시편 51편을 읽으려면 사무엘하 11장 12장을 읽어야 이 다윗이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가를 알 수가 있어요. 다윗이 거기 보면 4절에 보면 내가 주께만 범죄하여 제 목전 악을 행하였사오니 그랬어요. 이 왕은요 모든 국민이 다 자기 거예요. 백성이 다 자기 거예요. 아니 우리나라 의자왕 같은 그 3,000궁리를 두고 있었는데 그랬다고 그 사람 음란했다고 많은 사람 부인 뒀다고 뭐라고 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왕 거라고. 이미 사무엘상에서 니들이 왕을 달라면 왕을 주는데 왕이 네 자녀들을 데려다가 후궁을 삼을 것이다. 네 농사를 지면 너들의 재물을 갖다가 돈을 내려갈 거다. 네 남자들 모친애들 나면 군대에 동원시켜서 죽일 것이다. 그래도 너희들이 왕을 달라면 주겠다. 그래도 달라고 해서 준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나단 선지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도 눈도 깜짝하지 않아도 상관없어요. 왕은. 왜? 왕이 뭐예요? 왕이 법이요, 법. 왕이 법이라고. 아니 저기에도 있잖아요. 짐은 왕이다, 짐은 법이다라는 거 뭐 그 있잖아요. 왕은 법이에요, 법. 법 자체. 오늘날의 대통령은 뭐 아무것도 아니지만 옛날에 왕 자체가 법이라고. 그분이 살을 것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는 부분이요. 왕은 모든 것에 법이라고. 왕 위에 더 큰 법이 없어요. 그 왕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께만 범죄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 나는 내 걸 당연히 했어도 상관없었어요. 죽이면 뭔 상관이 있고 내 건데. 다른 여자 살로 데리고 사는 거 데려오면 어때? 상관없는데. 그러나 내가 하나님께는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마음에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예요. 그 범죄했다는 소리를 듣고 이 다윗이 지금 얼마나 울고 얼마나 하나님께 간구했는지 침상이 이후에도 이 다윗의 편지를 보면 이후에도 자기 침상을 짰더니 침상에 그 눈물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울며 회개를 했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지금 오늘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이 시편은 예수님도 시편을 인용을 하셨어요. 성령에 의해서 그 당시에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시편이니까 하나님께서도 모세와 모세 율법과 시편에 기록된 것이 내게 대한 것을 기록한 거다라고 주님께서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러므로 성경을 알으려면 성경에서 찾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사무엘상 하에 11장 12장을 우리가 보면 거기서 앞으로 일어나는 일, 너 집에 네가 너무 이렇게 범했은즉 네 부인들이 너는 은밀히 가서 범을 했지만 네 부인들이 백주에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일을 당할 거다고. 아닌 게 아니라 압살롬이라는 아들이요 다윗이 피난 갈 때에 왕궁 옥상에다 자기 후궁들을 아버지 부인들이죠. 부인들을 옥상에다 올려놓고 대낮에 거기서 간음을 했다니까. 성경은 그대로 이루어지는 여기 기록되는 것이 그 후에 가서 다 이루어지는 것들이 이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오차가 없어요. 그리고 그 아들도 또 거기서 밧세바에서 의해서 난 아들이 또 죽었어요. 그리고 새로 난 아들이 솔로몬입니다. 요 시편 51편 이 회개를 하고 상한 심령을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옳다 인정을 받고서 난 아들이 솔로몬 아니. 그처럼 하나님의 역사는 그렇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서 여러분들 그냥 신앙생활을 이제 세상이 너무 험하고 그 어떤 사람은 그러잖아요. 지구의 멸망이 얼마 남았냐? 55초 남았다는 거예요. 55초. 이제 지구의 멸망일자가 55초 남았다는 거예요. 55초라나
59초 뭐 나왔다나 몇 초 안 남았어요. 지금 지구의 멸망 일자가. 그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 지구 멸망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미 하나님께서 이미 다 예언을 해놓으시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지금은 문화, 문명이 만발 상태예요. 하나님 없어도 능히 살 수 있는 때가 지금입니다. 하나님을 넘보려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권위에 도전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는 더 이상 갈 곳이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령의 역사가 끝나면 세상은 멸망하는 줄 알아야 돼요. 지금은 성령 세상이거든요.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해요. 그래서 예수 없어도 살잖아요, 여러분. 세상에 문화 문명으로 살잖아요. 문화 문명의 극치가 뭐예요? 문화 문명을 누가 만들었어요? 문화 문명은 마귀가 만들어놓은 최고의 이적이에요. 그 하나 문명에 다 도취돼서 거기에 다 빠져서 이제는 어떻게 주님이 없어도 살만한 그런 세상이 되어서 참으로 어떻게 손댈 수도 없는 그런 상태가 된 것이 오늘날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아시고 항상 자기 영혼을 되돌아보고 자기를 준비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기를 준비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인자심과 그 자비하심이 아니면 벌써 세상 끝났어요. 아직도 구원받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지금 놔두는 거지. 더 이상 구원받을 사람이 없다면 뭐하러 세상 놔둬요? 벌써 끝내버리셔야지. 우리는 한 사람이라도 더 주님 앞에 인도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세상으로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죠. 세상에 잘 되고 멋이고 잘 됨으로 인해서 물질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권세라든지 건강이라든지 이런 모든 것으로 세상은 위로를 받으려고 그러죠.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내 영혼이 하나님 앞에 위로를 받아야 돼요. 내 영혼이 그게 나예요. 영혼이 나라는 걸 모르는 사람은 구원 못 받아요. 누구를 위해서 기도했겠어요? 자기가 나라는 영혼이 나라는 것도 모르는 자가 뭐가 구원받는다는 것도 모르고서 어떻게 기도를 하고 어떻게 주의 생을 살아갑니까? 내 영혼의 최고의 위로는 응답이에요. 기도 응답 받을 때에 그거같이 더 큰 그거보다 더 큰 그런 기쁨이 어디 있습니까? 이제 세월이 많이 흘러갔어요. 내가 봐도 하루가 금방 가고 일주일이 뭐 주일 끝나고 나면 벌써 금요일 돌아오고 준비하고 금년 한 해도 벌써 7개월 7월 달이지 않습니까? 이제 내리막길이잖아요. 7월 달 가면 이제 12월을 향해서 가기 때문에 이제 막 정신없이 가서 이제 내리막길로 갑니다. 세월이 흐른 만큼 불신자들과 우리 예수 믿는 자들하고는 극이 달라져요. 그들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예수 안 믿는 자는 저 지옥불로 가는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두 길이 이제 확실하게 나눠지는 거죠.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은 세월이 가면 갈수록 희한을 느끼고 낙심과 이제 내 육체가 흙으로 돌아가는 멸망의 길로 가니까 그들은 참으로 후회를 하고 낙심을 하고 그렇게 살지만 그러나 우리 예수 믿는 자들은 후회가 없어요. 나는 전혀 후회 없습니다. 죽음도 조금도 두렵지도 않고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잘했다고 칭찬받을 수 있는가. 그것이 내 소원이고
아까도 그 사람들 저기 지난번에 만났던 박 목사하고 강 목사 만났는데도 참으로 우리가 이제 마지막을 향해서 가잖아요. 언제 어찌 될지 어떻게 알아요? 아무도 모르는 그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부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 마지막 또 일을 주면 나는 어찌나 걱정이 되죠. 필리핀에도 이번에 가서 또 하나 나는 그거 아닌데 나는 지키 싫은데 이 나이 먹어서 나갈 길도 좀 바쁘고 내 길도 좀 준비 좀 해야 되는데 더 교회를 지어야 되는가 그런 마음이 내 마음을 계속 억눌러요. 이제 누구도 지난번에 저 뒤에 창고 진다고 그 우건사를 불렀더니 목사님 이제 이런 짓 좀 하지 마세요. 왜요? 목사님 사택을 만들어서 사택 가서 고치라 해요. 이제 여기 그만 손대고 사택 져서 사택 만들어 사택 고치는데 나를 불러주지 이제 여기다는 그만 손대요. 이제 그러는 거예요. 그분들이 다 이제 그러는 거지. 나이가 먹고 가니까. 그런데 지금 또 교회를 지어야 된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려고 그러지? 나도 걱정이 되고 자꾸 기도가 되고 어떻게 할까? 맘만 먹으면 되는데 그 맘 먹는다는 것이 진짜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요. 이 마음 먹고 하나님께 딱 기도하면 이제 시작돼야 되는데 그걸 아직 결정을 못하고서 내가 이러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힘들어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점점 가까이 이제 가고 있는 거예요. 세월이 흐르는 만큼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만 그런 게 아니라 여러분들도 다 동일해요. 누구든지 예수 믿는 자 가는 세월이 흘러가면 그냥 세월이 육체가 흘러간 것이 아니라 내 영혼은 하나님 앞에 한 걸음 한 걸음 더 가까이 가지 않았느냐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바울이라는 사람은 내가 관제에 부음이 되어서 이제 죽을 날이 머지 않았음을 직감을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또 그뿐만 아니라 베드로도 내가 이제 갈 날이 머지 않았다고 그러는 것을 우리가 신약 성경을 보면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누구든지 마지막 때는 가까이 와요. 누구든지 마찬가지. 그러나 그 순간이 최고의 순간이 돼야 돼요. 마지막을 보죠. 마지막을 왜 보냐? 그게 열매니까. 마지막을 본다고. 중간도 중요하지만 마지막을 어떻게 장식하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우리 엊그제 스데반을 했잖아요. 스데반을 봤을 때도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벌떡 일어나셔서 그어서 오라고 그 서식을 내가 보노라라고 하는 그 스데반과 같이 우리는 참 순간순간을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것인가를 정신을 차려서 갔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여러분들에게 듭니다. 당초 우리는 아무것도 없었던 그런 죄인들이었어요. 주님께서 로마서 3장 10절에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다 죄인이고 다 지옥 갈 자들이. 인간에게서는 취할 것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것들인데 의인을 보내주셨죠. 요한복음 16장 10절에 의의 대화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저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이 소리는 내가 의인인데 내가 이제 아버지께로 가니까 이 세상은 의인이 없어서 너희들이 보지 못한다. 그 말씀이거든요. 의의 대화를 하면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 너희가 나를 보지 못하며 그 의인인 주님께서 오셔서 우리에게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자녀 삼아주시고 천국 가게 만들어주신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아니하고 일평생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준비를 행하는 그런 자들이 돼야 됩니다. 뭘 놓고 가려고요? 세상에 뭘 더 하려고? 우리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자가 돼야 돼.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라고 그 고백하는 자, 그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의의 옷을 입혀주셔서 하나님 자녀 되게 합니다. 그러므로 저는 그리스도시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 고백하는 자와 고백하지 않는 자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 나죠. 참으로 내가 우리 조한이가 그 선교사가 그러더라고. 자가 처음에는 목사 한다더니 이제 안 한답니다. 그랬더니 딱 웃으면서 하는 소리가 돈 번대요? 딱 하는 소리가 돈 번대요? 돈이 좋대요. 그때 웃더라고. 돈 번대요? 돈이 좋아서 세상을 나가겠다 이제 한다는 거지. 그러면서 웃더라고. 딴 소리 아무것도 안 하고 돈 번대요? 그러고서 웃고 말아버려요. 세상은 돈 벌어야 살아요. 세상으로 나갈 사람은 돈이 있어야 하나님 섬길 수 있고 돈도 벌 수가 있어요. 그러나 돈은 인생의 전부가 아니고 영혼이 나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내가 아까도 우리 기회가 여름성경학교 제목을 알려달라고 해서 인터넷에 이렇게 들어가 봤더니 그 합동측하고 그 통합측 같은 이미 여름성경학교 성경학교 그 교사회를 벌써 다 교육이 끝났더라고. 끝났는데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참 부럽고 아직도 저런 사람들이 저렇게 와서 공부하고 애기들 가르치려고 저러는 거 있구나. 엘리야가 다 바알에게 무릎 꿇고 나만 혼자 남았나이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니까 주님 뭐라겠어요? 아직도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인이 있다고. 그렇게 받듯이 나도 다 그런 줄 알았는데 거기 보니까 참으로 그런 자들이 있고 또 마커스라든지 이런 데 그 찬양하는 데 가보면 그 젊은 청년들이 그 뭐 그냥 손을 들고 찬양을 하고 울고 막 하는 걸 보면은 아직도 이 나라가 그래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있구나. 그래도 하나님을 제일로 여기고 저렇게 막 하는 자가 있구나 하는 것을 보고서 부러웠어요. 그 우리 청년들은 과연 어떤가. 가면 갈수록 세상만 더 세속화만 되고 어렸을 때 하고 중고등부 학생 때 하고 대학생 때 하고 이제 나갔을 때 하고 보니까 가면 갈수록 더 하나님의 신앙이 높아지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신앙인이 돼야 되는데 세상이 더 깊이 파고 들어가서 하나님은 간대 없고 오직 돈만 보이도다 라고 그 찬양 반대로 모르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하는 그 세상과 나는 간대 없고 오직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그게 몇 장이에요? 85장입니까? 82장입니까? 그 찬송과 같이 세상이 온데간데 없고 구속한 주만 보여야 되는데 그런데 어떻게 해서 세상만 보이고 주님은 안 보이는 그런 것을 이렇게 볼 때 나는 그래도 나름대로 청년들 키운다고 열심을 다해서 다 했어요. 그런데 내가 잘못했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그런데 아침마다 희게 기도할 때 그런 기도를 해요. 뭔가가 잘못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자꾸 들어서 마음도 아파요. 솔직한 얘기로. 이제는 그래서 그런 사람들 같이 직장 그만두라는 거 아니에요. 직장은 직장에 다니면서 그러나 그 마음속은 그 마음에 그 생각에는 하나님이 꽉 나를 지켜주고 그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막 이런 뭐가
이 열정이 울부짖음이 찬양하고 싶고 막 울고 싶고 하는 그런 마음이 막 있어져야 되는데 그런 건 온데간데 없고 세상만 향하는 걸 이렇게 볼 때에 참으로 안타까움을 이렇게 느껴요. 그러므로 참으로 우리가 여기 오늘 본문에 이 다윗과 같이 자기를 다시 한번 재발견을 해야 됩니다. 자기를 발견하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이 세상은 그렇게 만만하지 않아요. 육체도 살아가야 되고 영혼도 살아가야 되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리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기사가 아까 저녁 먹을 때 됐는데 안 가고 이거 두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불렀어요. 너 밥 먹으러 왜 안 가냐? 20분까지 자야 1시간을 하기 때문에 밥 먹으러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시간이 그렇게 중요하냐? 응? 시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가 밥을 먹고 와서도 되고 응? 딴 때 더 해도 되고 시간이 뭐가 중요해? 네가 전에 기초도 네가 닦아놨으니까 빨리 해서 할 생각을 해야 되지. 시간 잡아먹기, 시간 때우기 와서 앉았다 1시간 하고 1시간 하고 그게 시간만 때우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네가 하고 싶어야 되고 네가 그걸 위해서 내가 이거 하나님 영광 돌려야 되고 내가 해야 되겠다고 내가 끝까지 이것만은 내가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1시간도 하고 2시간도 하고 안 되면 밤도 새기도 하고 막 해서 네가 해야 되지. 1시간 하라 하니까 그 1시간 때우려고 밥도 안 먹고 가서 그때 가서 하고 온다고.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밥을 먹고 네가 그러면은 일찍 와서 할 거 아니냐? 너 할 일 다 하고 학교 갔다 할 일 다 하고 시간 딱 돼서 와서 그렇게 해서 그게 되겠냐? 하고 싶어야 된다. 너 하기 싫으면 하지 마. 목사님이 하라겠다고 하지 말고 네가 하고 싶어야 하는 거야. 하고 싶지 않으면 소용없는 거죠.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하고 싶어야 된다고. 하고 싶어서. 시간 잡아먹기. 그 시간 도장 찍고 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 실제 제가 하려고 막 무던한 노력을 꿈도 꾸고 막 안 되니까 막 몸부림치고 누나한테 다시 붙잡아서 해달라고 그러고 막 이런 과정이 있어야 되지. 그런 거 없이 그게 되겠어요. 건성이지. 저놈은 이미 기초를 6개월 했다니까. 저쪽에서 예지해서 이미 그 드럼 선생 데려다 놓고 그거 다 준비해서 했잖아. 그래 조금만 하면 되는 건데 어거지로 하면은 못한다는 거죠. 모든 것이 다 마찬가지예요. 공부도 내가 왜 해야 되고 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있으면 뭐해. 지금 사나이 돼서 3학년 애들 공부하는 애들 얼마나 공부해요. 다 미치도록 공부한다고. 이미 중3짜리가 대학교 갔다 놓고 공부한다고. 그런 상태인데 그것도 지껏지 못해서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고. 내가 그래서 너 시간 그렇게 허비하는 거 아니야. 그냥 나오면 공부도 하고 단어 하나라도 외우고 지난번 하다 말은 단어만이라도 그거라도 외우고 해서 살 생각을 해야지. 아니 너 보고 잘하라고 할 사람 아무도 없어. 너 막내라서 있으나 마나요 너 같은 거. 그래서 내가 너를 그래 얘기를 해주는 거라고. 너 잘하라고 누가 얘기해요? 안 합니다. 막내 때문에 저 있으나 마나잖아. 안 해준다고. 스스로가 저기를 찾아가야 되는데 몇 번을 데려다 놓고 얘기했는데 못 알아들어. 답답하면 또 불러서 얘기했어. 알아들으라고. 우리는 신앙생활이 여러분 하고 싶어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알아들으려고 그래야 돼. 말씀을 하면 오늘 같은 경우도 이 성경을 사무엘하 11장 12장 읽고 이렇게 읽었으면 이걸 오늘이 이 성경이 성경되게 하는 말씀이 이 시편 51편이거든요. 내가 죄악 중에 출생했다 하는 것이 원죄를 얘기하잖아요. 원죄부터 시작해서 자범죄로 본죄까지 다 얘기하고 회개까지 얘기하는 것이 시편 51편이에요. 그렇게 얘기니까 그러면 그 원어를 알아야 하잖아. 그 시편 사무엘하 11장 12장도 그래서 읽은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러 가라고. 이런 상태에서 그가 대통령이
왕인데도 불구하고 그렇게 나단 선지 한마디에 그냥 완전히 초축음이 져가지고 하나님께 무릎 꿇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을 볼 때에 우리도 그렇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상한 심령이 아니면 소용없어요. 여러분들이나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금요일 날 한번 내가 아까 찬양을 더 1시간 정도 하려다가 말하는데 일주일 동안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다 찬양 한번 제대로 크게 못하고 다 세상에 바쁘고 학교에서 바쁘고 막 찌들은 그런 심령들에게 찬양 1시간에 확 해서 확 풀어내고 그리고 말씀 듣고 이따 기도하려고 했었는데 왜 또 못하겠는지 모르겠어요. 하다 말았는데 내려올 때는 오늘 찬양을 1시간 해야 되겠다. 찬양을 1시간 반. 지난번에 니트서 목사님 보니까 6시간을 하더라고. 찬양을 목사님 직접 인도하면서 6시간을 하는데 앞에는 장로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다 일어서 또 세워가지고 해. 세워가지고 6시간 계속 같은 책 하나만 확 속을 풀어내버려야 되니까. 그럼 오늘도 그런 생각은 있었는데 못했는데 이제 어떻게 할 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신앙이 이제 다시 또 무안에 가서 또 할 때가 돼서 그 이후로 너무 많이 신앙들이 지금 나태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귀신 쫓아도 잘 나가지도 않고 무진장 어려울 것 같아요. 인내나 같은 경우 저거 내가 기도하면서 마태복음 13장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귀신을 쫓아내는 것 같으면 하나님이 너네가 임했다. 그러나 귀신이 나 같은 것이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와서 보니까 비고 소재되어서 여기 소재돼 청소됐어 하니까 저들끼리 7 귀신을 더 데려와 가지고 그 사람이 거하니까 전에 형편보다 더 헝갔다. 8 귀신이 전에는 1 귀신만 있어도 더 난리쳤는데 이제 8 귀신을 가지고 드는 거야. 그것이 왜? 물 없는 곳으로 다니다가 없으니까 그냥 다시 저뿐만 아니라 다 친구들 다 저보다 더 강한 거 8개를 데리고 드는 거예요 지금. 그러니 그것을 과연 쫓아내기가 쉬울까? 정신을 바짝 차리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많이 하지 않으면 여러분 이제 어려워요. 그걸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여러분들도 귀신은 나갔다가 다시 또 들어가지고 이제 어설프게 다뤄서는 나가지도 않을 것 같고 나는 나이는 먹어서 힘은 없고 어려워지고 이런 상태에서 이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은 생각이 이번 수련회를 통해서도 참 어려움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제는 금요일 날 그냥 보통 해서는 안 되겠구나. 더 지금부터 발동을 걸어서 지금부터 다 그물가게 만들고 저것들을 손발을 묶어놓고 거기 가서 완전히 작사를 내겠구나 하는 생각이 자꾸 들어서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하는 마음이 들어서 여러분 상한 심령으로 기도해야 돼요. 육체적으로 잘못된 거 그거보다 첫째는 내가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한 걸 기도해야 돼. 내가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해야 돼. 육체적으로 오고 안 오고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네 마음에 이미 하나님 두기를 싫어했지 않느냐. 네 마음에 이미 예배 드리기 싫어했지 않느냐. 네 마음에 이미 기도하기 너 싫어했지 않느냐. 그게 내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육체를 끌고 올려야 되는데 마음이 없으니까 육체를 못 끌고 온 거 아니에요? 마음이 중요합니다. 10길 물적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고. 저 속을 한번 잡고 네 머릿속 좀 봤으면 좋겠다고. 네 머릿속에서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한번 봤으면 좋겠다고 자보고 그랬어 아까. 마음이 그렇게 소중하고 중요합니다. 우리는 마음의 종교예요. 여러분
육체의 종교가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그들은 마음의 종교예요. 마음의 육체의 종교. 그것은 육체의 예법을 따라 살았지만 지금 육체의 예법이 아니에요. 육체의 예법은 마음이 이미 결정을 하면 육체는 자동적으로 따로 나오게 돼 있어요. 따로 나오게 돼 있다고. 그런데 이미 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 거예요. 이게 얼마나 큰 죄예요? 내 마음에 기도하기를 싫어요.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고. 이게 무슨 죄입니까? 원죄예요, 여러분. 원죄에 해당되는. 아담이 그랬잖아요. 하나님 같이 된다고. 하나님 같이 되는 게 뭐예요? 하나님 없어도 된다는 거 아니요?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자가 그리스도인이에요.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시도 살 수 없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런 마음을 가져야 우리가 신앙생활 할 수 있는 것이지, 그런 마음 없으면 신앙생활 할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오늘 여기도 보면 주의 낯을 피하지 말아달라고. 주님, 하나님, 주의 낯을 나를 봐주달라고. 주의 낯이 나를 외면해버리면 여러분 끝장나요. 여러 번에 걸쳐서 지금 여러 번에 걸쳐 내가 얘기를 했잖아요. 그냥 한두 번 얘기하는 것은 별거 아니지만 여러 번 얘기하는 것은 그 예언 성격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자꾸 같은 것을 자꾸 되풀이하지 않도록 그렇게 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이 저녁에도 내가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기도하기를 싫어했습니다. 내가 마귀에게 속아서 예배드리기도 싫어했습니다. 찬양드리기도 싫어했습니다. 하나님, 나 좀 도와달라고. 나에게 상한 심령을 달라고. 상한 심령이 뭐야? 죄를 깨닫는 심령이에요. 내가 죄를 깨닫는 것이 상한 심령이에요. 그걸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다윗이 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거잖아요. 상한 심령이 마음이 상했다는 거예요. 뭐 때문에? 죄 때문에, 마귀 때문에. 그래서 졌다는 거예요. 내가 마귀한테 져서 하나님 앞에 내가 나갈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안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상한 심령으로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냥 건성으로 얼렁으로 하다 돌다가 기도하고 가지 말고 그렇게 기도해야 돼요. 우리 기도하는 거 오래 하지 않습니다. 30분 알고 조금 더 해 40분 하는데 근데 졸고 가거든. 아니 귀신이 들렁거리고 이 난리판에 졸고 가서 되겠어요? 무엇을 보여줘야, 무엇을 나타내줘야 하나님이 계시고 귀신 역사가 있고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존재하는 것을 알려줍니까? 그렇게 마귀가 여러분들 이렇게 다 붙잡아 놨어요? 아니 뭘 보여줘야, 무엇을 어떻게 보여줘야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알 수가 있어? 보이지 않는 영적 존재가 존재하고 귀신이 있다는 걸 뭘 보여줘야 알 수가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똑같아요. 주님이 그랬어. 상가집에 가도 다른 사람 울고 하는데도 전혀 너들은 거기에 빈뜩도 않는다고. 애국을 해도 너는 춤추지 아니하고 애국하지 아니하고 기뻐서 피리 부는 곳에 가도 너는 같이 야합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이제는 여러분 마지막 때예요. 마지막 때에 내 영혼을 끝까지 지킬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여러분들이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